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우리의 왕 예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 죽으심과 부활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인구존사였는데요. 모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로마 황제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그 가족은 누구인지 등 백성들의 신분에 관한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는 부부가 되었고 또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되는데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즈음에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또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만한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방이 없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쉬기로 했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가? 헤롯 왕을 누가 찾아오는데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가? 헤롯 왕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세 번째 질문, 이후 헤롯 왕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이 로마 식민지 시대 가운데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이 있는데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에게 어떤 이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왔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마도 점성학자, 천문학자라고 추측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는 이 헤롯 왕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이상한 사건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라니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헤롯 왕이 물어봐서 답을 찾습니다. 아, 베들레헴이구나. 헤롯 왕이 당황한 이유는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하고 있었다고, 위협당하기 때문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한 것은 왕이 만약 바뀐다면 또다시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문제들이, 여러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 속마음이 어땠는지 감추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답을 알아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온통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은 탐욕이 가득하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헤롯 왕은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라.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왕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왕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답을 알아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8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하면서 아마 웃었을 것 같아요. 허허허허. 헤롯 왕은 박사들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 찾으면 자신도 경배할 생각이라며 알려달라고 속마음은 감춘 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경배하려는 그 마음이 진실일까요? 그 마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바로 드러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배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죽이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찾아도 믿지 않는 사람, 답을 알려줬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답을 믿질 않아요. 경배하려는 사람은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었고요. 죽이려는 사람은 사실 헤롯 왕이죠. 찾아도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예수님을 발견했어도 찾았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신을 믿는 사람,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을 경배하라. 왕을 경배하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받을 때 기뻐하실까요? 살아있는 거룩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거룩함, 가짜 거룩 아니고 위장된 거 아니고 살아있는 거룩함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웃 헤롯 왕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헤롯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를까요? 16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정말 잔인합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헤롯 왕은 두려운 겁니다. 헤롯 왕의 본심은 새 왕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자신이 계속 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 땅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불의를 없애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아기들을 다 죽였어도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안전하게 피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 했지만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서 마침내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은 승리하십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자신의 악한 계획에 따라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을 꺾으십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마침내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최후 승리의 삶입니다. 최후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라. 왕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살아있는 거룩함을 드리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입니다. 헤롯 왕 같은 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라.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승리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이 살아나고 이 인생을 함께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